11월 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들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오늘 이 본문은 욥에 대한 두 번째 변론입니다. 첫 번째 변론에서는 욥에게 소발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욥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리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첫 번째 변론에서 주된 메시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소발은 욥이 짓지도 않은 죄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를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오만함과 그 교만함이 그의 눈과 생각을 멈추고 가리워서 귀까지 막게 해서 욥의 요청하는 간절한 그의 목소리도 그의 호소도 듣고도 외면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발은 욥과의 대화 속에서 격분했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그것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 계속해서 욥을 향해 변론만 늘어놓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달라, 자신의 지금 당하는 환난을 생각해달라, 친구들과 이 소발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욥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은 욥에게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무언가 자신의 죄를 은밀히 숨기고 있는 욥을 향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에 그 욥을 향해 너는 악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라고 직접적인 어떤 손가락질이나 이걸 하진 않았지만 이미 이 내용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욥을 악인으로 놓고 동일선상에 놓고 그를 향하여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소발은 자신을 상당히 지혜롭고 그리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의식이 된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의인이다,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 내가 죄인이지만, 나는 정말 죄인의 괴수이지만, 정말 쓰레기이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냥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냥 값없이, 내 노력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덧입은 자,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로 인식하게 되어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나를 향해서 잘못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이미 나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드렸지만 그 피해를 하나님께서 이미 탕감해 주셨고 그 보혈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소바리에게 하는 지혜로운 자의 시선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소발처럼 무조건 정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칼과 같은 이런 저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움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그들 앞에서 자신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죠. 성도들도 이 소발과 같이 또한 이 소발이 더 앞서 나가서 오늘 본문에 자기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들먹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기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내 신앙의 선배나 후배나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소발과 같은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 내 스스로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남에게 충고하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내가 하는 말인가, 영혼을 위한 말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덕을 위한 말인가를 고민하며 이야기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악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최후가 이렇다. 네가 지금 이제까지 부자로 살았지만 너의 인생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넌 악인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소발은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자가 되었지만 그 부가 다 고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그 이유는 네가 노력하지도 않은 그 돈들과 재물들을 그냥 착복했고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 거짓말까지예요. 아주 사기꾼입니다. 소발은 지금 자신을 그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냥 욥이 하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오만과 그 오만함이 자신을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교만함이 결국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이 진실로 착각을 하고 심지어는 진리를 망가뜨리고 진리를 빙자해서 자신의 그 정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는 아니한지, 내가 소발과 같지 아니한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17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꿀과 이 젖이 흐르는 강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발은 욥, 너는 이, 이 땅을 누릴 자격이 없어. 누리지 못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욥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심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발의 말과는 달리 욥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소발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욥을 이렇게 악인으로 단정을 짓는 걸까요? 소발은 다만 욥의 현재의 결과를 원인으로 추정을 해서 그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을, 공상과학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소설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는. 알면서도 그렇다면 정말 악한 사람이지만 아마도 착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기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소발은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악인은 이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오랫동안 보존하지 못할 거고 그리고 행복도 진정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악인의 정말 욥이 악인이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런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소발은 악인은 탐심 때문에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그 탐심 때문에 세상의 물질을 누리고 있으나 그 물질을 그냥 탕진하기만 하고 정말 그 물질의 어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손해만 보고 그리고 행복을 누리지 못할 거다 라면서 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욥이 악인이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소발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삶이 지금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해서 욥이 악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형통하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건강으로 잘 계시다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지체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서 이 소발과 같이 정말 억측하고 이 소발과 같이 소설을 쓰는 내 마음에 그런 우월감을 갖는 그런 오만함이 갖지 않도록 소발의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에 우리 이웃들의 어려움들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길 그리고 깨달아지셨다면 우리의 그 연약함,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4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은 철병기를 피하지만 하나님은 놋 화살을 쏘아서 결국은 심판하신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정말 악인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최후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발은 지금 계속 욥을 악인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욥은 악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소발의 오만한 그 시선과 생각처럼 내 머리가 그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나 상처를 주고 있지 아니한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늘 겸손하며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나를 아프게 하는 그리고 또한 설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들을 바라볼 때 소발과 같이 정죄하기보다 사랑하며 이해하며 품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이웃, 진정한 가족,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발과 같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나 자신의
모습에 취해서 내가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오만함과 나의 교만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또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지체들에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는 아니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려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이웃, 그리고 내 지체, 내 가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하여 소발처럼 분노하고 독한 말을 내뱉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은혜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 지체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랑의 말을 전하는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